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사람에게는 5가지의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생리적인 욕구, 무엇이냐면 잘 먹는 겁니다. 잘 자는 겁니다. 그리고 잘 배설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이 인스타에서 어디 가서 무엇 먹었습니다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인스타를 보면 계속해서 어디 가면 맛있는 것이 있습니다라는 광고가 올라옵니다. 그 모든 첫 번째 욕구,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데 그 두려움은 왜 생기게 되냐면 내가 안전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두려움의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이고 두 번째 욕구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욕구입니다. 이 개인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 어디에 있냐면 내가 어디에 소속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는 욕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우리 중고등학생 때의 우리 여자 아이들 같이 특별히 하는 게, 화장실은 혼자 갑니까? 같이 갑니까? 같이 가죠.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는 높여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화장실 가면 같이 가자 하면 아이들이 함께 가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느 곳에 소속감을 가지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의 욕구이고,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또한 함께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네 번째 욕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자아 실현에, 내가 진짜 가지고 하고 싶은 것,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가 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 메슬로우가 이 5가지 욕구는 사람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욕구를 가지고 획득되고 나면 두 번째는 세 번째로, 세 번째는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욕구를 가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고 나면 또 다른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지 않아도 누구나 다 이런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다음 다른 욕구와 소망을 가지게 되죠.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주일까지 유치아동부 성경학교를 합니다. 여러분, 유치아동부 성경학교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 모르시죠? 체인지 업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하네요. 아직에는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교사들이 다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체인지 업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삶이 바뀐다는 거죠. 욕구가, 소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 말은 맞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따르기 전에는 세상의 욕구와 똑같이 살아가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소망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팔복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8가지 복을 읽을 때에, 8가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8가지 복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바꾸고 이야기하면 성도로서, 제자로서 가지는 소망과 복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소망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라는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것도 점점 없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내 근원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죄된 모습이 바라보게 됩니다. 초한 나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그들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내 모습이 그렇게 죄되고 그렇게 나쁘니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싶습니다. 훈련받고 싶습니다. 양육받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복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과 온전한 내적인 관계를 가지겠습니다 하는 복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복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 그가 진정으로 마지막 갈망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thirsty라는 단어로 영어 성경에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갈증이 심하다는 겁니다.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갈증이 심한 사람이 의에 그렇게 갈증이 심하고 그 의를 찾고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의 네 번째 복된 사람들, 제자가 가지는 네 번째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의에 갈망하고 목마른 사람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의 한금률이라고 말하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사람에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 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진짜 원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의를 가지는 것, 의를 갈망하며 의인의처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악한 성은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악해서 망하긴 했지만 진짜 그들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이 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를 키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고 난 뒤 그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들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세상을 지키는 지킴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가 줄여지고 목말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자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쉬운 삶일까요? 어려운 삶일까요? 생각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의를 찾습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게 다가오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11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의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다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뭐냐면 누군가 나를 욕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박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중상모략을 당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 자들, 좀 바꿔 이야기해서 성령의 예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것 쉽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그 사람 사랑하는 것 쉽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를 남편이 사랑하는 것 쉽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미워할까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때 미워하고 이혼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 사람 사랑해주기 쉽지만 오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구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갈 때에 욕바지가 되어지고 박해를 받게 되고 누군가 나를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넌 도대체 뭔데 그렇게 유별나게 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욕하지요. 좀 더 나아가서는 물리적인 박해, 경제적인 박해, 심리적인 박해를 하기도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산대요?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것 불평스럽고 그리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의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으로 날마다 채워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의를 갈망하며 의에 줄이고 그 의가 어디 있는가 날마다 찾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이며 하나님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증해 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배부르다는 말은 가난한 자에게 물질적인 그리고 결핍과 힘듦과 어려움을 채우시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고프고 그들이 갈 바를 모를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가 되어지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들에게 배불름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육체의 결핍이 채워짐과 동시에, 배부름과 동시에 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 떡을 먹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먹는 자들에게 영생의 복이, 생명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은 너희에게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결핍이 채워질 것이다, 배불러질 것이다 말도 있고 더하여서 너희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결핍도 배부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 이 마음에 하나님으로, 신성으로 충만케 됨의 역사, 그 배부름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도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는 그 배부름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팔복 중에 4가지의 복, 즉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에 채워지는 복입니다. 모두 다 내적인 복으로 함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5번째 복부터 시작하여 8째 복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복이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 그 복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팔복에게는요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가 연결되어집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없어지고 가난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 너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이죠. 더러움이 보입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애통해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악합니까? 내가 좀 잘난 줄 알았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고 나니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것 보니까 이렇게 더러울 수가 없네요. 이렇게 죄될 수가 없네요. 애통하는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한 모습, 죄된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하니 이제 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양육받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온유한 자가 되게 됩니다. 그 온유한 자는 내가 양육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갈 때에 그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팔복에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 내적인 복이, 이 네 가지의 내적인 복이 외적인 복 5번째와 8번째까지의 복과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 마음대로 옆에 사람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죠. 자비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5번째 긍휼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2번째 애통하는 자, 내 마음의 그 죄성을 보면서 애통해지니까 그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온유한 자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양육받고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누군가에게 평화를 함께 나누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도 핍박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8번째의 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 그 관계의 복이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각각의 특징으로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장막을 짓습니다. 그 장막의 이름은 2가지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름은 성막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성막으로 이름 지어질 때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날 때에, 예배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거룩한 천막, 거룩한 막, 성막이라고 해서 성스러운 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째의 성막에, 성전에 대한 이름을 줄 때에 그들의 장막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회막입니다. 회막의 뜻은 뭐냐면 만날 회자, 모일 회자를 써서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장소인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할 때에 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요. 2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팔복도 똑같이, 성막도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복을 함께 나누는 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 이웃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지고 나면 그 은혜가 흘러 넘쳐 옆에 사람에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르신을 모시고 삼계탕을 대접한 것 또한 그것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목요일 12시에 100여 분의 어르신이 왔는데 그때 식사하기 위해서 준비는 언제부터 했냐면 수요일부터 했습니다. 닭을 주문하고 또한 육수를 내기 위해서 닭발을 주문했습니다. 수요일 날 오셔서 우리 권사님들이 장도 보고 김치도 담그고 그리고 닭발로 육수를 냈습니다. 다 내고 그리고는 그 앞에 보면 화요일 날 녹두가 있어서 녹두를 불려놔야 된다고 해서 집사님 한 분이 밤에 오셔가지고 녹두를 또 불려놓기도 가기도 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또 일찍 오셔서 준비하셨습니다. 그 육수를 끓이기도 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닭을 넣었을 때에 닭을 언제 꺼내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끓이면 닭이 퍼지고 너무 짧게 끓이면 닭이 잘 안 익고 그 딱 맞게 또 넣기도 합니다. 100마리의 닭을 말입니다. 그래서 12시까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언제 끝났을까요? 1시가 되니까 다 드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1시간 동안 함께 100여 분들이 모여서 식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하루 이틀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고 우리가 복 받았으니 그 복을 내가 좀 수고롭고 내가 힘들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함께 흘려보내고 싶습니다라는 작은 노력이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는 그 일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나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의 실체를 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악한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 괜찮은 기준을 가지고 옆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적인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나니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인데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악함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참 별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별로이냐면요, 지적질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서 저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말, 남편 말 들으면 다 맞대요. 다 옳대요. 근데 기분이 나쁘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이야기할 때에 다 맞는 말 하지만 마음에 힘들게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평가할 때가 있죠. 저렇게밖에 못하냐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부끄러울 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억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약 25년 전의 일이었는데 제가 전임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가 3분이 계셨어요. 한 분 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최홍덕 간사님 오셨을 때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송 그때 불렀던 기억날 겁니다. 그 음반에 찬송을 불렀던 분입니다. 권태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찬양 인도자였고 또 한 분은 지금 미국에 사역하시는 한 분 목사님이 계셨고 그분은 영남대학교 성악가 출신이었고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족하다 얘기하는데 그때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권태일 목사님이 금요기도회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와가지고 다른 목사님께 저 찬양 인도를 왜 저렇게 하냐, 코드가 이상하잖아, 인도를 할 때 이렇게 해야지 라고 소위 말해 뒷담화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분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찬송을 찬미팀의 외부 찬양 사역자라는 걸 몰랐습니다. 참 제가 좋아했거든요. 너무 좋은 곡이고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데 한 달쯤 지나서 이야기하다가 그분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럽든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반틈이지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별로죠. 제가 봐도 별론데 만약 근태일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별로였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불편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편한 감정에 아무런 필터링 없이 누군가에게 그 감정을 드러냅니다. 마구마구 쏟아냈습니다. 그 사람 참 불편합니다. 사람을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합니다. 넌 내 편이야, 아니면 저 사람 편이야. 내 편이면 내 편인지 확실히 이야기를 해. 저 사람 편이면 저 사람 편인지 확실히 이야기해. 자기 편과 남의 편을 정확히 나누는 사람 참 별로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당연하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세상의 법, 구약의 법에 보면 율법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모세 율법에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사실 그 율법은 인도주의적입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불공평한 사회였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못해서 권력이 없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의 것을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만 할까요? 둘, 셋을 할까요? 사람의 마음은 둘, 셋 하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우리에게 미사일 1개 쏘면 우리는 몇 개 쏘고 싶을까요? 2개, 3개 쏘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나 함무라비 법전에 하나만 해라, 하나만 맞게끔 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인도주의적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율법으로 정한다 할지라도, 법으로 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의 일을 상처를 입으면 둘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고 보복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의 힘을 다해서 다 보복으로 해서 그 사람 없어졌습니다. 그럼 전쟁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과의 전쟁을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둘 나라만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 점점 더 보복의 보복을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복의 논리, 세상의 논리는 절대 그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끊지 못하고 계속 보복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끊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끊었던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죠. 그러니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 걸 바라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보며 날카롭게 평가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악을 바라보며 그들의 힘듦과 그들의 나를 향한 상처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으면, 얼마나 많이 아팠으면 저 입으로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악한 일을 당할 때 긍휼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 사람이 성도이고 제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합니다. 그리고 1년, 2년 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다 직분을 또한 받습니다. 중직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그 죄된 본성에, 부패한 본성의 한계에서 늘 넘어지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아파하지 못하는 우리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체인지업 하듯이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고 나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무엇이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긍휼을 영어에는 compassion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come이라는 단어와 passion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come이라는 말은 함께 하다라는 단어이고 passion이라는 단어는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받는 아픔, 내가 받는 고통, 내가 받는 고난, 내 고난이라고 함께 한다고 내가 여겨줄게. 그 고난이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에 너희의 죄악된 마음, 너희의 어려움, 너희의 궁핍, 힘듦, 어려움,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게끔,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끔 내가 너와 함께 똑같이 아파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누구입니까? 잘못은 탄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만 잘못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바라보며 이것이 내 잘못이었군요, 내 아픔이었군요, 내 문제였군요, 함께 그들의 아픔과 함께 동참하며 애통해하며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성도요, 제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제자가 모인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또 너희를 긍휼히 여겨줄게. 너희 힘들지? 어렵지? 마음이 아프지? 내가 그 마음 내 마음처럼 여겨줄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복으로 함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팔복 중에 네 번째 복과 다섯 번째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돈과 성공과 세상적인 것에 갈망을 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제자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줄이고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더 하나님 닮고 싶어 합니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손해보기도 합니다. 욕을 얻어 듣기도 합니다.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배부릴 것이다 라는 그 복을 믿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의로 채워진 사람들은 이제 나에게서 눈을 남에게로 돌립니다. 지금 고통당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손가락질하기보다 얼마나 아프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런 말을 할까, 저런 행동을 할까 라고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상처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보복을 보복으로 갚는 사람들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고리를 끊어버리는 제자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린 그것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모습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 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여호와다 하신 말씀 우리 마음에 품고 찬송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 같은 죄인을, 마음 깊은 것을 보면 그 더러운 것이 가득한 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제자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날마다 채워가는 주의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 저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